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 이 비유의 말씀을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자가 행복한 자죠. 이 하나님과 자녀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무한한 부요함을 덧입어서 사는 그 자리. 그냥 항상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자리가 성도의 자리고,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고 영생의 자리고 영광의 자리다. 우리가 지난주 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 희망적입니까? 절망적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아마 절망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살지수가 2021년에 보니까 남자가 10만 명당 26명, 여자가 35.9명, 여자가 더 많아요. 근데 이 자살지수는 아마 삶의 만족도에서 거의 결정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삶의 만족이 없어진다. 우리나라 자살지수가 OECD 나라의 보통 2배다. 우리나라가 월등히 자살지수가 높습니다. 갈수록 이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요.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질병이 정신질환, 우울증이 아닌가. 저는 항상 이 우울증 환자들 앞에서는 절망감을 참 많이 느꼈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갈수록 이 정신질환의 질병이 늘어나고, 자꾸 여러분 매스컴에 계속 나오고, 사람들이 그래서 마약을 선택 시작하고, 어떻게 그걸 해결해 보려는 어떤 불법적인 그런 약물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경제는 계속 발달하고 있어요. 교육도 어떻게 보면 정치도 모든 부분에서 발달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여러분, 범죄가 이제는 더 보니까 이 지략적으로 더 무섭게 범죄들이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여러분 계속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도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살상의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무역 전쟁들, 이것이 아마 더 무서운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삶에 노출되어서 위협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역사 이래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뀌어지거나 회복되지 않고 계속, 어떤 때는 법을 강화시키기도 하고, 교육을 강화시키기도 하고, 여러 인간적인 수단 방법들을 다 동원하지만 이 문제는 절대 회복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도 이 세상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한 그 원인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탕자가 자기 분깃을 가지고 부유한 아버지를 등지고 멀리, 여기로 말하면 이방 나라로 그가 떠나버립니다. 아버지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모든 재산들을 그냥 다 탕진하고 궁핍에 빠집니다. 결국 그는 어디까지 갑니까? 돼지치는 그 이방인의 종이 되는 자리까지 가요.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멸시해 차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이방의 종의 자리로 전락을 해요. 그리고 돼지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서 돼지는 아주 부정하고 불결한 그런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그 돼지치는 자리까지 가고, 문제는 뭐냐? 궁핍한데 이 돼지가 먹는 줄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처절한 그런 궁핍과 비참함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돼지 같은 인생으로, 또 돼지 먹이도 못 먹는, 어떻게 보면 돼지만 또 못한 그런 인생으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자리에 이 탕자가 처했다라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탕자를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사단의 종이 되고 결국 부정하고 불결한 신분으로 떨어지고 최악의 궁핍에 빠진 가장 비참하고 곤고한 죽은 자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 결국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바로 이런 상태에 있다, 이것이 모든 인간들의 실존이다, 여기서 제외된 인생은 한 인생도 없다, 모든 인생들은 이러한 상태, 이런 실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인생, 아버지를 등진 인생, 결국 그 인생은 이렇게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지금 그 3장의 내용 중에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탕자는 누구냐? 아담입니다. 우리의 최초의 우리의 대표 조상 아담을 말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들을 다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탕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실제 창조하셨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우주가 물론 이제 물과 이 땅을, 육지를 나누는 과정,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의 과정, 그 다음에 빙하기가 녹아서 이제 이 대격변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그리고 많은 화산 폭발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 모양으로 지금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완벽하게 이 우주, 하늘과 땅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늘에 거하시고 땅을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들었다?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을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통치의 방식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 제한된 한계를 가진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결국 하나님의 통치 하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모든 생명들, 하나님의 지혜, 지식, 능력, 그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그 모든 부요함들을 내가 덧입어서 내 것처럼 공급하다 쓰게 하는 방식으로 대신 통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테스트한 게 뭡니까? 절대적인 의지와 순종이, 이건 아주 절대적. 그걸 테스트하는 게 선악과 문제. 근데 인간이 어떻게 했죠? 우리가 지난주 결국 탕자가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간 것은 바로 이제는 사단의 그 꾀임에 속아서 하나님이 너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뭔가 꿈꾸성이 있다.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라. 왜 하나님의 지배 속에 통치 속에 네가 그 굴레 속에 있느냐. 얼마든지 너는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가 있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만으로도 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 능력 그것들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네 생명, 네 안녕, 네 행복, 네 구원 충분히 추구하고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래서 사단 이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죠. 하나님과 이제는 단절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내재된 자원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 주장을 하면서 자기 안녕과 행복, 생명을 추구하려고 그가 이게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죄예요. 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주권하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공급해 주시는 그의 무한한 자원들을 공급받아서 그걸 덧입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그것이 구원의 자리고 영생의 자리인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됩니다. 우리가 교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이제 인간이 어떤 자리에? 죄악의 자리에 떨어지게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모든 것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이상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나무입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 그게 창조 질서.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땅으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을 때 나무는 가장 풍성한 거예요. 나무는 가장 부유합니다. 행복해. 왜? 나무가 땅에서 뽑히는 순간 이제 땅과 단절되는 순간 그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이제 말라 가지가 말라 비틀어 마지막 불 속으로 던져진다 그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정령 죽으리라. 그것이 죽음이고 그 현상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그 모든 부유함들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인간은 한계성에 제한성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한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지혜도 유한하고 능력도 사랑도 다 유한하다. 하나님은 무한하지만 하나님처럼 인간은 완전하고 무한하지 못합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생명 무한한 그 부유함에 참여하고 덧입어 하나님처럼 그런 신적인 그런 무한함을 누리고 행하며 신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걸 우리는 영생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게 최초에 우리는 제한성 한계성 속에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처럼 신적인 삶을 사는 그런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등지고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내 주장으로 내 자원으로 내 스스로의 생명을 확보하고 안전을 확보하고 그리고 평강을 행복을 내가 확보하고 누리겠다라는 이 교만이 모든 걸 단절을 시켜버립니다. 결국 그 한계성은 뭘 가져옵니까? 인간을 부족 결핍 속에 가둬버려요. 여러분 이 한계 제한이 인간을 결핍
또 부족 속에 가둬버리는데 그 결과 아담은 인간은 악과 고난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내가 공급받는 게 단절됐어요. 인간의 지혜가 지식이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여러분 IQ가 아무리 높아도 200까지 나오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도 모든 다 하나님과 같은 무한한 지혜를 가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내일을 모릅니다.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염려 속에서 근심 속에서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말이에요. 뿌리 뽑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능력이 부족합니다. 인간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은희군장은 우리 젊었을 때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마 쌀 2가마니는 못 들었을 거예요. 한 가마니 들고 뛰어다녔을지 몰라도 우리 능력은 다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면 그 문제를 다 해결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 문제 때문에 문제에 붙잡혀서 고난의 고통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결핍으로 이제는 인간이 갈등에 빠져 세상 말로 아무리 부처님 가운데 도망 같은 그렇게 인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극한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는 말이 뭐죠? 참다가 결국 폭발해버리는 그 시점이 2개 다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관계, 그것이 부부가 됐든 자녀와의 관계든 이웃과의 관계든 동료와의 관계든 선부와의 관계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내가 공급받으면 원수로 사랑할 수가 있는데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제한된 사랑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제외된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제한성 속에 갇혀버렸죠?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근데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인간이 여러분 우리가 많이 살아요. 이제는 100살까지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우리 서현선 집사님 보면 한 120살까지 사실 것 같은데 네? 서현선 집사님 건강하신 분 참 보기 힘들어요. 전에 말씀드린 처할아버지가 102살까지 사셨어요. 근데 그분은 귀가 좀 어두워서 힘들었어요. 근데 서현선 집사님 건강해. 그런데 그런 건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시간의 제한성 속에 하나님과 단절력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공간의 제한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뭐 교통수단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뭐 4시간 걸고 이제 1시간이면 가고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불편함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그 관계가 그 이상적인 관계가 화평과 평강, 화목 그 모든 부유함들 넘침 그런 관계들이 다 깨져버려요. 갈등, 미움, 원망 이런 갈등 속에 빠져버렸다 그 말입니다. 지금 탕자의 얘기를 통해서 인간의 실존이 이렇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결핍 부족 속에서 당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악과 고난 속에 이걸 우리는 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악이 뭐냐 인간의 실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겪는 악들이 뭐냐 여러분 정치학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체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학이라는 게 있어요. 도덕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체학 이게 뭐죠? 질병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보직의 힘이 좋았더라. 질병 없었어요. 우리가 참으로 생로병사 늙고 병들어 죽는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단절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남으로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자원으로 살겠다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에 빠진 결과가 뭘 가져왔느냐? 신체학이라는 걸 가져왔어요. 이제는 질병이 너무 많습니다. 항상 걱정하죠. 참 어떻게 보면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호강하고 있는데, 저는 집안 내력이 약간 지방간이 있어요. 지방간. 네, 한 사람이 그걸 엄청 챙겨줘요. 아침마다 야채 갈아주고 호강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한 건지 나를 위한 건지는 모르지만 이게 이 병 항상 우리를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뭐 예기치 않는 병이 예고하고 옵니까? 암이 예고하고 옵니까? 모든 질병들이 결국은 왜 왔느냐? 이 신체학이라는 게, 여러분 이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계속 여러분 바이러스, 세균, 박테리아, 여러분 약이 개발되면 또 새로운 변종이 생기고, 바이러스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 이 신체학이라는 것이 왜 왔느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죄 때문에 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학이라는 게 있죠. 보면은 경제 사범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든 이 가난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복지가 발달해도 가난의 문제를 다 잡을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 그 뉴스 보니까 태국인 부부가 우리나라 돈 벌러 왔는데 결국 불법 체류자, 돈 버는 족족 그 시골에서 자기 자녀들 다 보내고 그랬는데, 요즘 좀 추우니까 비닐하우스에 자다가 그 빈가 거기서 자다가 좀 추우니까 거기다 장작대다가 아마 일산화탄소로 그 죽었다고, 두 분 그냥 싸늘한 신체로. 참 안타깝잖아. 이 경제적인 문제, 그가 자고 이래 계속 앞으로도 아무리 경제가 발달해도 이 물질의 문제, 가난의 문제는 계속 우리를 근심케 하고 염려케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가장 큰 게 뭡니까?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우상이 뭐다? 만물이죠. 물질이. 배금주의 사상들. 이 모든 범죄들 보면은, 요즘에 보면 거의 경제 사범들이 많아요. 탈세하고 또 착취하고 폭리하고 또 세금 보탈, 요즘 보니까 저는 뭐 주식은 잘 모르지만 뭐 작전이라는 것,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누리느냐. 물질이 신이해요. 그것이 내 생명과 안전과 내 행복을 보장해 준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다 된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인데,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범죄들이, 얼마나 많은 악들이 해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 물질 때문에 요즘 뭐 보이스피싱 뭐 별, 우리가 요즘 정신 차리지 않고 살면은요, 언제 우리 통장에서 그냥 아까운 돈 빠져나갈지 모르는 그런 참 위기 속에 살고 있어요. 막 사기치고, 하여간 그쪽으로는 머리가 왜 이렇게 발달해? 이 경제학들, 이게 어디서 왔느냐?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벗어났고 등졌기 때문에 왔다라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아가서 정치학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결국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냐면 결국 다 자기의 영광, 뭐 국가를 위하고 뭐 국민을 위한다고 그 앞에 자기의 이익이,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세가 자고 있는, 그걸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사람이, 물론 신앙적인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 두려면서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결국 타락한 인생들은 다 그 속성이다. 여러분, 사람이 바꾼다고, 정치하는 사람 바뀐다고, 여러분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있지만 바뀔 뿐이지 절대의 진정한 구원 안식은 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정치적인 악들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사회야 안 할 수가 없죠. 얼마나 요즘에 사회가 부패했습니까? 옛날 어떤 믿음의 대통령이 한번 새아이를 한번
개혁하겠다. 그리고 개혁을 시도를 했는데 겉으로 볼 때는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 딱 잡아서 뽑아내는 순간에 그 밑에 있는 그 줄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도로 집어넣는다. 그걸 도저히 손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회학은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나와서 도덕학들, 인간이 개인적으로 참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그 하나님의 일반은 종 속에서 그런 선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 자기 중심의 문제에 들어서면 나한테 이익이냐 손해냐라 그 문제로 들어간다면 내 자존심의 문제가 걸리면은 여러분 그때는 사람이 돌변해 버립니다. 여러분, 도덕학들 얼마나 사람이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다. 인간이 부패됐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그 원인이 뭐냐라. 오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비유 속의 사실은 뭐냐면 그것이 뭐다? 결국 하나님을 등적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래서 그분을 절대로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제공하시는 그 무한한 그 자원들을 공급받아서 덧입어서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분을 버리고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모세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인생이 행복한 부분도 있지만 참 수고와 슬픔의 그런 연속들 그 베이스에 항상 이게 그도 속히 지나간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영원한 죽음. 이 영원한 죽음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하면 그 지옥 심판. 나중에 부활해서 영원히 그 고통, 지옥, 그 형벌 속에서 사는 그 영원한 죽음의 결국은 나중에 망하게 된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가 바로 이런 상태에 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왜 지금 이 우주가 고장이 났느냐. 우주가 하나님의 일반은 종 속에서 돌아가기는 잘 돌아가요. 근데 재해가 있고 여러 가지 막 지진,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많은 재해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 우주가 고장이 났어요. 오존층이 파괴되고 이제는 우리가 자외선 때문에 마음대로 햇빛을 뗄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이 지금 고장난 우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적으로 살지만 우리는 그런 위험 속에 노출되어 산다 그 말이죠. 지구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왜 왔느냐? 결국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로 말미암아 인간이 이 죽음의 증상들, 이 악과 고난 속에 빠져 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을, 이 우주를, 이 세상을 고장나게 하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완벽한 완전함을 다 깨뜨리고 우리를 악과 고난 속에 빠뜨리는 경제학, 신체학, 도덕학, 사회학, 정치학 이 모든 악들 속에서 우리가 신음하면서 고통하면서 우리가 자유의 세 속에서 신음하면서 살아가게 된 그걸 가져온 게 뭐냐면 바로 죽음. 이 죽음을 가진 게 뭐냐? 죄악이다. 그 죄가 뭡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거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의 주권을 거부하고 부요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요함을 덧입지 않고 자신의 제한된 자원으로 생명과 안녕과 행복과 구원을 취하겠다는 교만, 이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이 죄가 결국은 뭘 가져왔습니까? 불의를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 지금 말하는 그 근본적인 하나님을 저버린 그 교만의 죄가 우리로 하여금 흔히 말하는 우리가 여러분 세례받을 때 공부한 자범죄라는 거. 그 불의, 거짓말, 사기, 모든 말로 행하는 죄악들, 마음으로 행하는 죄악들, 손발로 행하는 죄악들, 그 모든 악들이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왔다. 성경은 지금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주와 인간이 고장이 났는지, 왜 온갖 악과 고난에 갇혀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지만 빠져나올 수가 없는지, 계속 그 악과 고난의 그 죄박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왜 인간의 온갖 노력에도 치유가 안 되는지, 이 세상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른 해답을 주지를 못해요. 무지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인공지능이 이제는 엄청나게 발달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는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인공지능이 아마 앞으로는 이 법 쪽에 뭡니까? 재판이라든가 모든 것. 아마 더 정확할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서 인공지능이 발달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도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의 그 실존의 문제들, 인간의 실존 문제들에 대한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걸 정확하게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최고의 지혜자들도, 최고의 박사들도 정치 구단, 경제 구단, 교육학 구단, 사회학 구단, 도덕군자라 할지라도 이런 악들에 대한 근본적인 왜 이것이 일어났는지, 왜 이것이 계속 지속되는지, 계속해서 지속되는지 거기에 대한 원인을 진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증상들은 잘 이야기합니다.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비난도 하고 정죄도 하고 그 나름대로 문제도 제기를 합니다. 다양한 자기 나름대로의 그 문제들을 제기하고 증상들을 제기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는 못하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해답도 처방도 세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여기에 대한 진단과 그 원인들, 나아가서 그 해답 처방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말입니다. 결국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뒤에 가서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다음 설교 때 설명하겠지만, 구원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악과 고난을 가져오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죄의 문제를, 그리고 죄가 가져온 우리가 겪는 우리의 실존의 이 문제들, 모든 악과 고난들, 고장난 우주, 고장난 인간, 고장난 이 세상에 그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을 줄 그 해답은 이 세상에 절대로 없다. 없어요. 이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진단하고 하나님이 해답을 줄 수 있다. 그 해답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예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열렸고 성령을 통해서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우리는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죄의 책임인 그런 한계성, 제한성, 거기서 오는 결핍들, 그 결핍 때문에 오는 고난들, 결핍 때문에 오는 그런 그 악들로부터도 우리는 해방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제는
이 예수님이 오늘 제시하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을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진단을 해야 되고, 세상을 향하여 이 처방을 예수님이 제시하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처방을 우리가 제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성도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 고장난 우주, 고장난 세상, 고장난 사람들, 경제학, 신체학, 사회학, 경제학, 도덕학, 정치학, 모든 악들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그것이 무엇 때문에 왔고 왜 지속되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우리는 그걸 알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지구 안에, 우주 안에 내재된 것들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초월의 능력이 임해야만이. 여러분, 고장난 우주를 고장난 우주 안에서 어떻게 고칩니까? 그 고장난 우주보다 더 위대하고 뛰어난 초월자만이 고장난 우주를 고칠 수 있고 고장난 사람을 고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 세상에는 흔히 말하는 자유구원이라는 것은 다 거짓 종교들이에요. 초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입해서 은혜로 고쳐주시는 것 외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죄로 인한 그 모든 그 한계성, 그걸 우리는 뛰어넘어야 돼요. 결핍성, 고난, 악들, 우리는 거기서 초월해서 사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다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원래 우리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이것부터 우리 분명히 가르쳐줘요. 세상을 향하여 그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야 됩니다. 원래 인간의 자리는 창조주, 절대자, 그 하나님 앞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고,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통치하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순종할 때에 그것이 인간의 바른 자리고,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걸 우리가 내가 먼저 체험하고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이 세상이 온통 악과 고난 속에 헤매느냐? 뭐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을 떠나서 창조주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그 무한한 부유함을 내가 덧입고 내 것으로 쓰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역할을, 이 세상에 의를 드러내고 평화를 드러내고, 여러분, 이 세상의 의와 평강과 모든 화평들, 이 모든 행복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만이 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통치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그걸 덧입어서 그렇게 우리가 먼저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물론 여러분, 정치 논리로 봐야 돼요. 정치 문제, 경제는 경제 논리로 봐야 됩니다. 교육은 교육 논리로 봐야 돼요. 사회 문제는 사회 논리로 봐야 됩니다. 도덕 문제는 도덕 논리로 봐야 돼요.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문가들의 얘기도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나 그게 해답이 아니에요. 정확한 진단은 뭐다? 오늘 말씀, 왜 그것이 왔느냐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 불행하냐 그 말이에요. 돈이 있으나,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일 때문에, 사람관계 때문에, 이 세상 것들 때문에 왜 슬픔과 고통 속에서 그런 인생을 사느냐?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서. 맞습니다. 세상의 구조가 잘못돼서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진단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면서도 계속 죄를 짓고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냥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는 뭘 봐야? 하나님의 논리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물론 여러분 9시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서 참 우리는 막 분노에 찔릴 때가 있죠. 오늘 저는 신문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지. 이잘 너무 막 정치가들 향해서 막 연단 너무 막 세상 썩었네 말세네. 여러분 충분히 그래요. 막 경제 논리를 볼 때 이런 막 이것들 이거 다 쳐넣어야지, 다 죽여야지, 막 그런 막 흥분된 그런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막 도덕적으로 이 패륜아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지만 거기에서는 뭘 봐야 돼요? 이 논리를 봐야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사단의 죄의 종이 되었다 그 말이죠. 저들도 이 문제가 왜 되었는지 해답이 뭔지를 알게 되면 저들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악들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비판도 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문제 제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논리로만 세상 논리로 보는 게 아니고 무슨 논리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논리로 봐야 돼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를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그 자원들, 생명, 지혜, 능력, 사랑,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 그 무한함을 덧입어서 살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가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 그 세상 구조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한 진단뿐만 아니라 해답은 뭐다? 예수밖에 없다. 저들의 심령 속에서 예수가 들어가게 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진정한 저들에게도 생명, 안녕, 행복, 구원이 임할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참으로 그 진단 속에서 해답인 예수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또 모델하우스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우리가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추악한 모습들, 참으로 내가 왜 이럴까, 여러 가지 곤고한 모습들, 내 이웃들의 추악하고 곤고한 모습들, 세상의 추악하고 곤고한 모습들, 모든 악들, 고난들, 이 모든 문제들이 왜 왔는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정확한 진단, 참으로 정확한 이제 해답이 무엇인지 저희들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믿음의 눈으로 은혜 받은 자로서 모든 세상들을, 고장난 우주를, 고장난 사람들을, 세상의 모든 악들, 고난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제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바른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게 해주시기로 합니다. 그래야 초월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이런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바른 해답과 바른 정답, 바른 참으로 해결을 제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할 수 있는, 그래야 생명과 풍성한 삶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